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여정이어야 하죠. 순종을 제 나름대로 정리했을 때 순종은 순리대로 걷는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은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복신앙은 무조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기복주의지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기복신앙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결단했는데 내일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은혜 받아서 기쁨 충만했는데 내일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결단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오히려 미움이 생겨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세상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었죠, 이번 주에.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속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보려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여정들을 거쳐서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함께 지금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면 밥 주고, 그죠? 일하면 돈 주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사랑해서 준 게 아니죠.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필요하면 전쟁 병사로 내보내고, 건물 지어야 될 땐 노예로 부리고, 대가를 그래서 고기를 주고 너희들 원하는 거 줄게. 결국에 애굽에게 있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종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떠난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됩니다. 무려 10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욕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바로 애굽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집단이 가진 죄의 속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또 속성이기도 합니다.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돈도 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종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자아가 아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관계는 그가 떠날 때도, 그가 내 곁에서 떠날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관계는 언제 나타나죠? 싸우고 떠날 때 나타납니다.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셨어요.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러한 단단한 자아가 다 깨어지고 허물어졌을까요? 내가 중요하고 타인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내가 돌려받을 생각, 내가 드러날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에 있는 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죄성이 불쑥 튀어나와서 때로는 애굽처럼 그를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멸시하고 싶은, 천대하고 싶은 애굽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마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거쳐서 사흘 길을 왔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거든요. 근데 사흘을 물을 먹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힘들었을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혼자만 힘들죠? 아니요, 모세도 힘들어요. 누구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목마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의 종에서 이제는 새로운 여정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만 찾아요. 이게 기복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게 필요한 것만 찾는 기복적 신앙은 결국엔 하나님 자체를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결국 또다시
감정적 기복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걸 안 주시면 토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자를 향해 미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에서 뭘 테스트하는가? 얘들아, 너희 그렇게 뜨겁게 어제 찬양했는데, 홍해를 갈라주고 건너게해줬다고 찬양했는데, 너희 사흘 물 못 마시니까 죽겠지. 여러분, 사흘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너무나도 놀랍고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체험으로 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흘 정도 걸어보고 물 못 마시니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물이 필요한 건 알아요. 정작 내 몸에 물이 필요한 건 아는데, 물이 있어야지 산다는 건 아는데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잊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정도 물 못 마시니까요, 당장 내가 물 못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감사해야 될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신앙에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해도 우리는 자기기복주의적 신앙의 민낯을 철저히 드러내지 않으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삐져요. 나한테 좀 주지, 나는 왜 안 줘, 내 이름은 왜 빼먹어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요, 원래가.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감히 홍해를 직접 건넌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감히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혹은 그걸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 안 마시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사랑해야 될 타인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할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인지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홍해의 기적 앞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모세, 그들에게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존재였던 이 모세에 대해서 순식간에 사랑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늘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줘 라고 하는 기복적 신앙은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그 타자가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 상황과 또 내 조건에 따라서 그에게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참 대단하지요. 정말로 화가 났을 텐데도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리키고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이 달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겐 이게 중요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라예요, 여전히. 물이 달게 됐지만 여전히 원래는 쓴물이 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요, 물이 달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시험을 하십니다. 26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제는 바로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리 쓰고 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내 계명을 들어라. 내 규례를 지켜다오.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애굽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애굽은 소유화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하고, 즉 쓴물이 단물되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선 마라를 경험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이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또 이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감정이 아무리 다운되고 상황이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는 급박해도 타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 자, 여러분,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소유를 항상 찾죠. 나의 물, 나의 모세, 나의 사람, 즉 소유하려는 대상을 늘 찾아요. 기복적으로. 철저히 이것은 애굽의 생각이요, 세상의 생각이요, 기복주의적 신앙을 통해서 기복적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늘 의존적이고 수평적이어야 할 관계는 수직적으로 자꾸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시간과 장소는 목마른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쓴물이 나는 마라, 이제는 단물이 나는 마라,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라는 사흘 길 전에 다가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사흘 내내 항상 좋은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체험을 여러분이 뜨겁게 하셨어도 여러분 정말로 매일 기쁨이 유지가 되세요? 아니,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민낯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워도 사흘 못 먹고 못 마시면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타인을 미워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그곳이 마라입니다. 사랑 없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늘 애굽의 논리로 가득 차 자아가 똘똘 뭉쳐있는 내가 중요한 우리의 본성, 죄성, 그 현장이 마라입니다. 타인을 보지 못하고 내 구할 것만 계속 찾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마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너의 소유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추석 명절 돼서 선물을 주고받으시고, 그런데 그때 선물 받은 것만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선물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타자를 언젠가 미워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왜 안 주지 하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면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마라의 현장이요. 그래서 별것 아닌 문제로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마라이기 때문에 그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쓴물이 단물되게 그리고 이제는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의 논리로 똘똘 뭉쳐져서 늘 내 것을 구하고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존재에 불과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복적인 구함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내게 필요한 것에 급급한 마라의 현장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타인을 미워하는 오늘 백성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라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비록 쓴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쓴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 치료자 되어 주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이름. 금빛 담은 별 하나 왕의 오심 전하고 높이 선 그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네. 왕이 오신 그 자리 다 알 수 없는 사랑 걸으셨던 좁은 길 하나뿐인 생명길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영원한 생명